찾으신 줄 알고 1절로 8절까지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언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있을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구름 타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말세가 되면 신앙생활, 대장부의 믿음, 성숙한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든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영남권에는, 호남권, 서울에는 예수 믿는 분들이 퍼센트가 더 많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이 영남권에는 예수 믿는 분들이 더 퍼센트가 적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는 적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는 또 많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울산에 살게 하신 것은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킬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해서 이쪽에 영남권에 더 복음화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가 지금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마다 10%에서 많게는 30% 성도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는 거의 3% 절반 가까이 다음 세대는 더 어려워진다고 통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우리가 믿음을 뜨겁게 무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이 좋은 자를 보면 칭찬을 하시고,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주님하고 배를 타고 같이 갑니다. 주님 주무십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고 어렵고 하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잔잔해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치러 왔는데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9명의 제자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9명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제자들이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낫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이다. 할만하시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만 하시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고, 믿음의 기도는 기적도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아이를 고쳐달라 했더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으면 주님 책망받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선다면 우리를 책망할 것인가, 아니면 칭찬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백부장과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백부장의 믿음 잘 아시죠? 1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있는 백부장이 집에 하인이 중풍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내 밑에도 군사가 100명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내 말대로 합니다. 말대로.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야, 우리도 주님 집에 오시면 모셔가지고 안수기도 한번 한다든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이래야 주님이 보시고 해야 고쳐질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집으로 오다 보니 하인들이 올라와서 그 시에 그만 하인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여인은 또 귀신 들린 아이가 아파서 주님 앞에 고치러 왔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해. 처음에는 또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난한 여인은 삐질만 합니다. 짜증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지만은 사랑의 주님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랑으로 대해줄 줄 알았는데 어찌 우리를 또 개 취급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네. 삐져가지고 갈 수도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개들도 뭐라 그랬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면은 내 자녀가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요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믿음 있는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다 실패했다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일어섭니다.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엘리야, 이런 경우를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참 대단한지 순교자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우리도 생명을 건 순교자적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큰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기게 된다 그랬는데, 주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 다음에는 더 대장부의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믿음이 올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되는 믿음 좋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 그랬습니까? 환난의 바람이 확 불어치면은, 어려움을, 고통, 고난이 오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난다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키질하면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주님께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서 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데, 죽정이는 어떻죠? 밖으로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서 평안할 때도 주님의 품에 안기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의 바람이 불 때라도 더 주님 품으로 가까이 안기는 믿음 좋은 알곡 같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믿음이 올라가려면 성숙한 믿음으로, 대장부의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으로 믿음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으로 무장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자들도 성경을 이리 읽고 저리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간증자를 보니까 간증 제목이 함께예요. 함께 뭘 말씀하려는 거 했더니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할 때도 함께 계셨고, 평안할 때 물론 함께 계셨고, 모래 위에 두 발자국처럼 뒤를 돌아보니 평안할 때는 주님께서 옆에 같이 오시다가 발자국, 주님 발자국, 내 발자국. 가장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주님 그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주님,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내 발자국이다. 그때는 내가 니를 업고 걷고 안고 걸었노라. 어려울 때 주님이 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 일이 있을 때 주님 함께 우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믿음이 반석 위의 믿음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무장이 될 때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지 싶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점점 아름답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뭐 어떻답니까? 복이 있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마음판에 암송해서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 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명문 가정 되고 칭찬받는 가정 되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꾸준하게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하고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이 날마다 뜨겁게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성경 읽으면 믿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못 읽게 만들어요. 마귀 사탄의 계략, 기도 못하게 성경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으로 힘을 써서 열심히 읽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의 복음화된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또 닮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제자훈련, 그 다음 기도, 여러 가지로.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 떨어지고 그러면 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도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믿음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내용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믿음이 올라간다. 예, 오늘 성경 말씀에 1절에서 7절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하를 주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고 8절을 바로 연결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생활하고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용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억울함을 당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 그 도시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습니다. 4절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가부가 번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잘 때도 그 다음날 또 계속해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번거로워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돈 갖다 주면 재판 잘해주고 돈 안 가져오면 그냥 재판 함부로 막 해주고 아주 못된 재판관이에요. 근데 자꾸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쉴 시간도 없고 잠잘 때 밥 먹을 때 너무 귀찮아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차라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생기는 게 없더라도 들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번거롭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주자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좋아해요. 예.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 손자들이 생겼는데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게 조금 좀 힘들죠. 예.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용돈을 손자 손녀들한테 보내줄 거 이렇게 했습니다. 전화 한 번 하면 5,000원 준다. 전화 한 번 하면 5,000원. 얼마나 그 손자 손녀의 전화가 받고 싶었으면 전화 한 번 하면 5,000원 준다 해가지고 그 다 더해가지고 연말에 그냥 용돈을 보내주면 그걸로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 키우는데 좀 쓰도록, 어차피 조금 좀 보내줘야 될 상황인데 전화 한 번 하는데 그래 매겨놨다는 거예요. 그 전화 오고 이러면 얼마나 그저 반갑고 이런지. 그거하고 똑같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아이고 또 나왔구나 하면서 들으시고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번거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자랑,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 어디 그저 양로원에 가서 뭐 자랑할 때 뭐 돈 내고 하듯 그런 말이 있듯이, 예? 그 자녀들이 이렇게 안부 전해주고 이러면 그 기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번거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응답해 주신대요. 또 우리가 답답하고 그럴 때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로마서 8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대요. 중보기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대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대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면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을 자세가 안 되면 그 기도 응답 축복이 내한테 또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은 100%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기도하면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뭐라 한다고요? 그냥 보통 기도하다가 코리안 타입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삼창. 야, 주여 삼창.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 5,500명이 모여가지고 자리 꽉 차가지고 찬송 부르고 주여 삼창. 그 오정현 목사님도 나는 주여 삼창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 조곤조곤 나누고 뭐 가르치고 이러는 스타일인데 때에 따라 주여 삼창이 필요합디다 이러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하고 야 하늘 지붕이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분위기에 그냥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 스타일 주여 삼창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만드셨죠. 새벽 기도를 다윗도 아침에 일찍 기도했고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주님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식사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 세울 때 철학기도 하시고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이 친구와 친척들까지 다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은 자기 가정뿐 아니라 친구와 친척까지 전도할 수 있는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이 명문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특징이 뭐예요?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주의 종 베드로를 또 초청해서 신방을 받고 겸손한 자세로 신방을 받고 신방 받을 때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전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 받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를 항상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신앙이 유지가 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일상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믿음이 올라가려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교제를 잘하자. 예수 믿는 성도들 뜨겁게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 붙잡아주고 내가 믿음 약할 때 또 도움을 받고 믿음의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믿음이 올라가려면 충성, 봉사, 헌신, 전도 봉사해야 믿음이 올라갑니다. 봉사해야, 충성해야. 이제 좀 간편하게 예수 믿는 분들은 작은 개척교회 가거나 일꾼이 없는 데 가면 직분을 맡아야 되니까 거기 가지 말고 큰 교회 가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4부 서로 잘 얼굴도 모르고 딱 차에는 골프채 아니면 낚싯대 딱 실어놓고 1부 예배 하나님께 한번 기부하듯이 드려주고 기부하듯이 빠이빠이 하고 그냥 골프장으로 그 다음에 낚시로 등산으로 그래 믿으면 세상에서는 편하지
근데 그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손님 같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파트 한 파트에라도 내가 들어가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니 거기에 내가 붙어가지고 지체로서 같이 아파할 때 아파하고 좋을 때 같이 즐거워하고 충성봉사하면서 그 다음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봉사 헌신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사, 성가대, 안내, 식사, 당번, 청소, 그 다음에 전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CCC 교재에 보면 이 수레바퀴의 예화가 있습니다. 수레바퀴 예화.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걸 수레바퀴에 비유를 해놨어요. 딱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왕으로 주인으로. 그 다음에 위에는 말씀, 밑에는 기도, 뜨거운 사랑의 교제, 옆에는 봉사와 헌신. 네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조그만 하면 약간 작아. 많이 하면 점점 커져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 이 원이 커진다 이거예요. 커지면은 우리 생활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구렁텅이 함정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집집마다 보면 어떤 고난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없는 데는 공동묘지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홍수 났을 때 보니까 공동묘지에도 문제가 있더라니까. 평평한 데는 괜찮아요. 근데 이 경사진 데가 있잖아. 완전 그냥 막 산사태가 나가지고 사태가 나가지고 막 다 그냥 시신들 뼈가 다 썩혀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그냥. 거기도 문제가 있더라니까. 이제 문제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 맡은 사명을 더 충실하게 능력 있게 감당하다 보면 믿음의 분량이 더 커져 대장부의 믿음이 되고 어떠한 수렁이나 가시밭길이 있어도 그냥 그걸 다 힘있게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 간의 뜨거운 교제와 충성 봉사에 힘을 써서 믿음의 분량이 대장부의 믿음으로 올라가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머리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격도 빨리빨리 하잖아요. 빨리빨리. 미국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면 집 짓는데 집 장만하는데 한 달, 예배초소 마련하는데 한 달, 또 뭐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는데 한 달, 3달 넘어야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은 진보다리 갖다 놓고 부르기 전에 마을 사람 오면은 인사하고 전도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우리가 어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면 외국 사람들은 1시간씩 2시간씩 먹는다면서요. 우리는 15분 되면 그냥 다 먹고 그냥 현대자동차 10분 되면 다 먹고 나가서 족구하고 기도하러 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또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10분이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커피 뺄 때 자판기에 커피가 다 나오면 빼면 될 걸 중간부터 뜨거운 걸 잡고 있다. 빨리 나오지도 않는데. 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고속버스 여행 터미널에 가서 화장실 갈 때 보면 저쪽에 가서 내려도 될 걸 나가면서부터 자꾸 벌써 내린다. 그 희한하게 그래 되더라니까요. 성격이 급해. 빨리. 그걸 하나님은 또 사용을 하시네. 그걸 갖다가 빨리 뜨겁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읽는 것도 좀 부지런하게, 기도 생활도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 열심히 필요해. 열심히 성경 읽는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열심히, 전도 생활도 열심히, 봉사 충성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장로교는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하나님 찾긴 잘 찾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게을러 버려. 이건 아니에요. 반쪽이에요. 알미니안, 감리교, 순복음 이런 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주권 이거보다도 인간의 열심이 그쪽에는 강조가 또 많이 되네. 내가 열심히 해야 뭐 복을 받고 열심히 해야 열심히. 그래서 뭐 순복음 막 구역장대로 막 가방 들고 걸어가는 폼이 벌써 틀리다. 예. 궁디 마피 때부터 해가면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신방 가고 하는 모습이 벌써 틀리다 그래. 순복음 교수들을 장로교 교리를 공부를 시켜놓으면 다 게을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이끌어 주심이 먼저인데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의 자세,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죽도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죽도록. 수십 년 전에 우리 교회 연세 높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한번 하셨는데 그게 지금도 안 잊어버리네. 죽도록 해석을 이래 하네.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이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맡은 사명들이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요가 100%라면 지금 2022년도 우리가 몇 퍼센트의 힘을 써서 충성을 했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100% 힘을 다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직장 선교, 그 다음에 우리의 생업, 가정, 자녀 양육 힘을 다 써야 되는데 너무 게으르게 한 50% 절반만 힘을 쓰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는 은퇴가 우리 무슨 항조지 목사 장로고사 70세 은퇴가 있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등등 사명 감당하는 것은 기도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장수하시면서 숨 넘어갈 때까지 충성 봉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자 그대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총으로 어떻게 쏜다 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에 죽을 힘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해서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섬기되 뭘 해요? 열심히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뜨겁게 열심히 하고 뜨겁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봉사 충성도 열심히 해서 믿음의 분량이 대장부의 믿음이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현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실 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책망받기에 합당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사랑의 교제와 봉사 헌신을 잘해서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 성도님들은 믿음 좋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타한 성도님들이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출타한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출타하셔도 유튜브나 또 타교에서 예배를 드릴 줄 믿고요. 또 오늘 이렇게 출장 오셨다가 교회에 아마 참석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되 출장이나 피치 못할 여건 성지순례 갔거나 할 경우에는 피치 못할 경우에는 꼭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늘어가고 있는데 늘 주의하시고 건강 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다독대
12월 24일 토요일 날 성탄 2부 때까지 일독은 정교인이 할 수 있도록, 또 등수 안에 들 성도님들은 아마 3독 4독 더 하반기에 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힘을 써주시고, 어제는 남녀 전도회 15명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청도 방지교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방문해서 가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단풍놀이를 겸해서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일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는 금요일 날은 대구 옆에 성주 거기에 연합금요 기도회 강사로 말씀을 증거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모이셔서 다니엘 기도에 힘써 주시고, 저는 가서 또 말씀 증거하고 또 말씀은 유튜브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교회 시설물 이용해 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김혜자 권사님이 뇌종양 수술을 잘 하시고 오늘 이렇게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모자를 쓰셔가 제가 1부 예배 때 잘 몰랐었는데 마스크하고 모자 쓰니까 아무래도 내 인상이 권사님 같아요. 우리 권사님 저 양병모 장로 뒤에 앉으셨는데 지금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쾌되어서 건강과 장수의 복 받고 더 힘있게 충성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질고로 고통당하는 권속들, 손대평 권사님 오늘 또 아파서 못 나오셨는데 등등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장수의 복이 영육간에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과 자녀손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시고, 그 다음 맛있는 떡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성찬식은 좀 미루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를 하고 성찬식과 우리 유초동부 담당 교육 전도사님 간사가 없어서 우리 잘 한 분을 세워서 유초동부도 더욱더 은혜 가운데 부흥될 수 있도록 그런 것과 또 성탄 준비 등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월 초나 아니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그때에 성찬식을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헌금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와 복을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 사업장에 내려주옵소서. 이 헌금이 하늘 창고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아름다운 보석집으로 세마포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헌금이 쓰이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향기와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정부의 부원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고로 고통당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게 도와 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간에 가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한 출장 중에 주의 몸된 교회 함께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는 권속들 한결같은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어물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 가득한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입서도 못하.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내게 있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번영로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